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월 25일 네. 오늘 본문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맥락을 조금 더 이렇게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인간 취급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어떤 사람한테 말 못 붙이고 대접 못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들으러 주님만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런 죄인들, 그런 세리들 주님께서 다 영접해 주시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것 보면서 막 야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맞아주시고 식사하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화를 낼 때에 주님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저런 사람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려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야기를 몇 가지 해 주시잖아요. 세 가지 해 주셨어요. 앞서서 우리 두 가지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목자가 잃은 양 다시 찾은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첫 번째 비유로 얘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뭘 잃었다 찾은 거죠? 잃은 동전, 드라크마, 잃은 동전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너무 기뻐한.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 더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말썽 있는 둘째 아들이 아빠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하고 죽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서 죽으면 낫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저를 아들로 맞아주고 큰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그것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 마음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깝게 지내세요? 한번 생각해. 내가 누구랑 가깝게 지내다는 거, 친하게 지내는 그런 거 교제하는, 내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그죠? 좋은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 행복이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가 돌이켜볼 때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가,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가. 여러분, 다른 어떤 고백보다 난 뭐 형편이 이렇고 좋구나, 그걸 다 떠나서 나는 지금 주님과 가까이게 지내요, 주님과 친하게 지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주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같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같은 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보면 이쪽 복음서에도 있고 저쪽 복음서에도 있고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특별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소위 말하면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성경 여기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귀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다. 또 이렇게 보면 이 탕자의 비유는 세상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이야기. 핵심은 그거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렇게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 늘 그거 생각해 보아야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건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3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보았잖아요. 잃은 양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잃은 동전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다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그 주인의 큰 아버지의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가지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잃은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양이 무지해서, 이게 목자를 잘 못 쫓아가,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또 길도 잘 몰라서 무지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그래서 잃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잃은 동전이 있어요. 이 동전은 가만 생각해 보면 사물이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의지나 자기 생각으로 길을 잃었다나 잘못된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잃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읽은 잃은 아들, 이 아들은 왜 잃었어요? 이것은 실수도 아니고
무지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배반하는,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난 그런 잃은 아들도 있다라는 사실이, 그 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라도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아니 다시 그 목자가, 주인이 찾아 나서고 또 찾기를 애타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찾았을 경우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잔치를 연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메시지들이 많은데요. 그냥 시간상 오늘은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쭉 보면서 잃은 아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 말씀, 그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다 실패한 이후에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다시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작정하고,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났다는 말이 자기의 의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실수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내가 잘못한 자리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린 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좋은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뭐 이미 예수님 믿는데 뭐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생각하면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하게, 온전치 못하는 그런 모습, 내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야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온전한 신앙생활, 신앙의 모습 회복하고자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 삼고 아버지와 같이 우리 또한 잃은 아들을 기다리고 찾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런 마음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자식 애타게 기다리시고 찾고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소원하시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잔치를 벌이시고,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아주 귀한 신앙의 자세요,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게 잃은 양들을, 잃은 자녀들을 찾으시고 애타게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렇게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은 자녀 찾고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끔 가다가 어린 자식을 어디 나갔다가 잃어버려 가지고요, 그 잃은 자식을 찾으려고 길거리를 그냥 수년 헤매고 다니면서 자기 부모 창피한 거 그게 어디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다니던 사업을 내려놓고 그 잃은 자식 찾으려고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보면 잠깐이지만요, 제 아내 보면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무슨 놀이동산인가 쇼핑 이런 게 갔다가 잠깐 애가 하는 사이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놀래. 잠깐 잃어버렸지만 저보다는요, 제 아내 보니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쇼핑센터 분주하고 사람 많은데 창피한 게 어디 있어. 막 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애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아가지고 막 그런. 저는 애는 잃어버렸지만 좀 창피하더라고요. 좀. 근데 엄마의 마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애가 없어졌는데 막 지연아 막 부르면서 창피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찾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거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나서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원하고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고 사역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찾고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수로 무지해서 잘 몰라서 잃었던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 아들처럼 고의로 나는 싫다, 나는 거부한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떠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거부하는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저희들이 늘 또 이해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찬송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